자,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 주보를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 복음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자, 우리 본문을 봤는데요. 우리가 사람들이 이렇게 가장 우리가 뭐 여행을 갔다, 우리가 자연을 보러 갔다, 그러면 너무 좋을 때, 너무나 그냥 기분이 좋을 때 감탄사 나오죠. 감탄사. 다 사람은 감탄사가 입으로 좋으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감탄사가 나오면 뭐라 할까요? 오마이갓 아니고 감탄사. 원더풀 하잖아요. 원더풀. 자, 일본 사람들은 또 좋을 때 나오는 거죠. 스고이 이렇게 한답니다.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라 할까요? 죽여준다 이러죠. 전라도 사람들은 뭐라 할까요? 전라도 사람들 오메 좋은 거 이렇게 말하더만. 저는 경상도잖아요. 경상도 사람들은 엄마야 억수로 좋다 이렇게 말해. 자, 이렇게 사람들은 다 감탄사를 이렇게 좋은 거 있고 엄청 이렇게 기분이 좋고 너무나 이렇게 항홀하고 이럴 때는 감탄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 감탄사를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성경 속에 있죠? 좋았더라. 하나님도 너무나 좋았더라. 그 말은 너무나 행복하다, 너무나 좋다. 이것을 하나님도 표현을 그렇게 하셨어요. 너무나 표현을 이렇게 하셨어요. 빛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절로 하나님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하늘을 만드시고 좋았더라. 땅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좋았더라. 왜 좋았을까요? 지금 구약을 현대 지금 판으로 이렇게 가지고 와서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아버지가 이제 아들을 잘 키웠습니다. 결혼할 나이가 됐어요. 예쁜 아가씨를 데리고 왔습니다. 인사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은 이제 아들도 다 컸으니까 제일 먼저 결혼을 시켜야 되잖아요.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필요한 것이 있잖아요. 땅을 사고 그다음에 집을 짓고 그리고 이제 다 이런 것을 준비를 하죠. 땅을 사도 그냥 사는 게 좋은 땅을 고르잖아요.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또 뭐 교통은 좀 불편하지 않고 이런데 그런 데다가 좋은 집을 지어서 난중 자녀들의 부부도 잘 살지만은 또 태어날 손자 손녀를 위해서는 마당도 있어야 되고 이러니까 그런 걸 다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근데 하나씩 땅만 사도 어째요? 기분이 좋은 거야. 아직 결혼은 안 했어. 그래도 일단 땅만 사고 다음에 누릴 걸 생각하니까, 좋아할 걸 생각하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벌써 어째요? 기분이 좋은 거예요. 집이 안 지어져도. 할렐루야. 그리고 나중에 그들이 행복하게 지낼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인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 인간을 제일 마지막에 지을 것인데 나중에 그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그 동산에서,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이 창조 이 모든 것에서 기쁘게 누리고 살 걸 생각하니까, 뛰놀 걸 생각하니까 너무 하나님의 마음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고 좋다 그렇게 하나님이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하나님의 눈에 지금 현재 물만 있고 바다만 있고 땅만 있어도 하나님의 눈에는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그 물에도 채우고 이 하늘 공간에도 채우고 땅에도 다 채우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솜씨는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가 자연을 보면 그냥 감탄사가 우리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와, 이렇게 하나님의 솜씨가 이렇게 대단하구나. 이렇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잖아요. 아멘. 왜 하나님이 이렇게 다 만드시고 이렇게 했냐? 바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려고. 아멘.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남편이 없다고 한탄하지 마세요.
와, 다른 사람들은 생일 되면 선물 주고 뭐 주고 이렇게 다 하는데 왜 나는 선물 주는 한 사람도 없냐?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하신 거예요? 야, 저 창문 한번 열어봐라. 그럼 창문 열어보면 어째요? 나무고 자연이고 다 있잖아. 그러면은 내가 그거 네한테 선물로 줄게.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너무 값이 비싸서요. 계산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그냥 하나님 우리에게 몽땅 주고 그냥 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복음에 담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지금 헤아려 보는 그런 시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짓기 전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좋아 하나씩 지을 때만 좋았더라 이렇게 감탄하시는데, 우리 찬양 건넌교회를 보시고 제일 감탄했던 분이 누굴까요? 우리 교회를 제일 이제 하나님 말고 인강은 목사님이겠잖아요. 인강은 목사님이겠잖아요. 우리 찬양건너교회가 2002년에 이제 현대 아파트에서 2가정으로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이걸 알아야 돼, 내력을. 찬양건너교회의 이렇게 내력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 가정, 또 이제 한 가정, 이렇게 해가지고, 현대 아파트에서, 우산동 현대 아파트에서 그렇게 개척을 2002년, 여기 주보에 보면 딱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개천절날, 10월 3일 날 그렇게 시작을 해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저 독림동 지하, 거기서 이제 그 지하 얘기 많이 들었죠? 그냥 똥물이 나오고 비 오면 이렇게 둥둥 뜨고 하는 그곳을 거쳐서, 이곳으로 그 18년 전에, 7년 전에 이곳으로 왔어요. 이곳에 올 때는 지금 구성전 자리인데, 구성전 3층, 제일 3층 거기에 임대를 들어온 거예요. 임대. 그러니까 그 3층 건물은 그 3층을 성전으로 임대해서 이렇게 오고, 지금 있는 그 목양실하고 딱 2곳을 이렇게 쓰게 됐습니다. 그 3층 건물이 지금 킹콩 있던 거기에는 게임방이었어요. 게임방 하다가 안 돼가지고 게임기가 아주 거기 수두룩하게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목양실 밑에 거기는 식당을 하고 있었고, 지금 베델성전 그 본당, 성가대 연습도 하고 새벽기도 드리는 거기는 노래방이었어요. 노래방. 그리고 예배 장소는 3층 거기가 이제 예배 성전 하나 거기 이렇게 얻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입구가, 우리가 왔을 때 그 입구는 모래로 완전 이게 쌓여 있었어요. 우리 입구 이렇게 들어와 주차장 들어온 데 있잖아요. 거기 담벼락 밑에, 금호 아파트 담벼락 밑에는 그렇게 모래가 많이 쌓여져 있었을까요? 거기에 풀이 딱 이렇게 나와 있었고, 아주 이 통로가 엄청 쓰레기로, 어디서 그렇게 쓰레기를 많이 갖다 놓는지 통로가 그런 상태였어요. 그리고 지금 이 성전 이곳은 이제 밭이었어요. 여기서 3층에서 쳐다보면 여기는 밭인데 쓰레기 밭.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이 여기서 상추도 심고, 이제 이렇게 있는 땅을 이렇게 해가지고 상추도 심고 뭐 이렇게 고추도 심고 이렇게 하고, 금호 아파트 할머니가 이렇게 지어 먹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때가 되니까 하나님 이 틀을 사게 했잖아요. 그것도 외상으로 사라, 외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돈 없이 이렇게 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원래 지어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돈 얼마라도 주고 그거를 이렇게 나가게 이렇게 해야 된다 하더만. 그래가지고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때 이제 저 쓰레기도 좀 치우고 이렇게 좀 땅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있는 것들을 이렇게 뽑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항상 와서 해. 근데 할머니가 하는데, 할머니 이제 언제까지 이거 땅을 비워야 돼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성질을 내고 막 난리를 치더라고. 이제 못 지어먹은 거니까. 근데 이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사서, 아직 교회는 안 짓지만 이거 틀을 이렇게 고르고 주차장으로 써야 돼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막무가내로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이 권사님이셔. 자기 입으로 권사님이라 말하고 자기 아들은 지휘자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 그냥 안면 몰수하고 말할 때요, 그냥 믿음 권사 이런 거 없더라고. 그렇게. 그래가지고요, 돈 물어줬어요. 제가 몇 말은. 제가 거기 청소한다고 이렇게, 거기 있는 거 이렇게 좀, 이렇게 했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뭐라 해서,
나중에 건사라고 밝히길래 제가 건사님 제가 그 물어드릴게요. 얼마 드리면 되죠? 얼마 드리면 되죠? 알아서 달라 하더라고요. 알아서 달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얼마 안 줘도 되더만 그게. 그래도 제가 좀 넉넉하게 이렇게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건물을 사고 땅을 사고 여기 주차장 들어오는데 여기는 사시 공장이었어요. 또 사시 공장. 집 한 채가. 딱 여기 주차장 들어오는 여기 그 입구 집을 세 채 쪼르르 샀잖아요. 지금 주차장 있는 여기 들어오는 거기를 세 채 이렇게 살 때 그 첫 번째 집 살 때가 거기가 이제 샤슈 공장. 샤슈 공장으로 약간 엉망으로 돼 있었어요. 너무나 지저분하게 그렇게 있었어요. 근데 그거 사고 이렇게 사고 하나씩 사고 이제 결국은 2년 전에 여기에 틀을 닫고 우리 이제 기초공사 이거 막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할 때 목사님은 신이 났어요. 신이. 왜냐하면 이곳에서 이제 복음으로 태어날 그런 생명들을 보고 또 우리 성도들이 누려야 될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게 너무너무 이제 행복한 거잖아요. 사실 지금 우리가 그거 다 누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목사님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아멘. 이렇게 성도가 만약에 없다면 이렇게 교회나 터나 이런 좋은 공간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뭔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죠? 교회가 이렇게 있는 것은 바로 성도들 때문에 이렇게 있는 것이잖아요.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하나씩 다 이렇게 준비할 때 그때 하나님이 좋았더라 한 것처럼 목사님이 좋았더라 마음속에서 얼마나 좋은 그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봤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하나 준비하고 마련할 때 하나님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더하고 곱해서 주시는 하나님이셔. 은혜 위에 은혜더라.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편 139편을 한번 볼 건데요. 시편 139편 16절로 18절을 볼 건데 여기 보면 하나님은 이거 찾아주세요. 하나님은 내가 지음받기 이전부터 내가 지음받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 139편 16절로 18절 나를 생각해보고 나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행복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을 다윗은 이렇게 찬양을 했어요. 자, 18절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자,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내가 이렇게 엄마 뱃속에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어째요? 주의 눈이 나를 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주님 품에 나를 딱 가지고 계셨다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정한 때에 우리를 이 땅에 오게 하셔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모든 세상을 다 누리며 살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랑받고 사는 자녀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이렇게 지음받기 이전에 내가 뛰놀 세상을 이미 나를 위해서 창조하시고 주었구나. 좋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눈에는 내가 보배롭고 존귀하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다 보배롭고 존귀한 거예요. 아멘. 내가 내 눈에 너희는 정말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이렇게 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내가 사랑할 것이다. 요한복음 15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지으시잖아요. 1장에도 지으셨다고 남자 여자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2장에 가서는 재료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또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인체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 인체에 대한 그 신비를 참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신비롭게 우리를 만들었는지 제가 이렇게 과학적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데이터를 해놓은 것을 제가 이렇게 뽑아봐 왔어요. 뽑아왔는데 우리 몸은 일어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녁에 잘 때까지 또 우리가 자고 있을 때도 몸은 일을 합니다.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일을 해요. 우리 몸은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지 우리 몸 속에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자고 일어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 일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저녁 잘 때까지 나가고 오늘 다 마무리했으니 이제 자고, 그리고 또 자는 시간도 몸은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몸은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열심히 일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신기하게 하나님이 우리 몸을 이렇게 창조해 놓으셨어요. 그렇다면 이 신비로운 몸은 무엇으로 만들어질까? 매일매일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이 매일매일의 이 에너지가 우리를 하루를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이 에너지는 무엇으로 만들어지는가? 그걸 이렇게 봤더니 세포 있잖아요. 세포. 예. 이 세포는 우리 눈으로는 안 보이니까 전자현미경으로 이렇게 보면 그 세포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포가 얼마나 많든지 우리 몸에 얼마나 많든지 제가 60조개더라고요. 60하고 칸바 찍고 이렇게 해놔서 동그라미를 세어봤어요. 동그라미를 세어보니까 6 다음에 동그라미가 13개나 붙었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생각이 안 돼. 그게 뭘 만지를 생각이 안 돼. 그냥 알려드릴게요. 60조개. 60조개. 그냥 어마어마 많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 현미경으로 이렇게 보면, 전자현미경으로 보면 그 세포들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 60조개의 세포. 근데 우리 자동차 한 대 만드는데요. 이 부품이 몇 개 필요하냐. 그것도 또 봤더니 13만 개가 들어가더만. 그거는 제가 봐서 다 센 것이 아니고 데이터가 그렇게 나온 것을 본 것입니다. 또 큰 제트기 한 대 만들기 위해서는 3천만 개 부품이 그렇게 들어간대요. 그러면 달까지 갈 수 있는 우주선 있잖아요. 우주선. 그 우주선은 5천만 개가 들어간대요. 부품이. 그런 부품들이 없으면은 자동차고 비행기고 뭐 우주선이고 아무것도 못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만들 때 다 이렇게 설계를 하잖아요. 설계를 다 해서 어떤 것이 들어가 어떤 부품이 들어가는 이걸 설계도에 따라 하잖아요. 건물 하나를 지어도 설계도를 먼저 싹 그리고 그 설계도까지 딱 나오더라고요. 똑같이.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 이게 지을 때 설계도를 봤을 때 너무 예쁘게 설계도부터 먼저 사진 딱 찍어갖고 걸어놓고 이 모양이 언제 나올까 했더니 그 모양 그대로 다 나왔잖아요. 너무 신기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몸속에도 이 세포라는 부품을 자그마치 60조개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한 인간이 살아가는데 이 60조개 세포가 움직이는 거예요.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그런데 이 60조개가 이 많은 부품들을 누가 이렇게 정확하게 다 이렇게 하나도 부딪힘이 없이 이렇게 정확하게 이 세포들이 그 일을 다 감당할 수 있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세포는 이거 공장과도 같아.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이 음식을 먹으면 이제 우리 몸속에 영양소를 전부 다 필요한 데다가 이렇게 공급을 하는 거예요. 이 세포들이. 할렐루야. 자, 이 세포로 이제 이 60조개가 다 나눠서 이렇게 공장같이 들어가면 이 세포가 다 움직이는 거예요. 60조개가 다 움직여서 이제 전부 다 필요한 데를 보내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지. 이 세포가 하는 거예요. 이 세포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포들은 우리 몸에 있는 수많은 세포들은 또 어떻게 만들어지냐. 이게 세포가 하고 또 죽어. 그러니까 늘 새롭게 이 세포는 새로워져서 새로운 그 세포가 일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 몸에 이 설계도가 딱 있어. 그 설계도를 DNA라 그래. 우리가 DNA 그러면 알잖아요. 이 DNA라 그러는데 이게 유전자 정보라 그래. 유전자 정보나 DNA나 설계도 이게 같은 말이에요. 설계도에 의해서 이 DNA 유전자 정보가 이렇게 우리 모양이나 우리가 무엇을 하는 그 일에 대한 이 모든 통계를 이렇게 암으로 저장을 다 하는데 우리 몸속에 저장을 다 해. 오늘 내가 약을 먹었으면 몇 시에 약 먹어도 저장이 딱 돼. 이렇게 내가 밥을 오늘 몇 시에 먹은 것이 내가 그냥 대충 이렇게 먹었지만 내 몸속에서는 유전자 정보에 이것이 DNA가 기록이 딱 돼 있는 거예요. 기록이. 그게 하나님이 설계를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포는 설계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설계에 따라서 이 세포가 다 이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이 유전자 정보에 의해서 이 DNA에 이게 기록이 되잖아요. 암호로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그것을 또 연구한 그런 하나님이 이게 뇌에다가, 사람의 뇌에는 이렇게 연구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지혜와 뛰어난 이런 창조의식을 넣어놨잖아요,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또 이걸 다 공부하고 연구해서 또 이것은 어떻게 기록이 되는지를 또 다 연구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 아멘. 그래서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DNA에 암으로 기록된 거, 내 하루의 일상을 이 몸속에서 이렇게 기록을 다 이렇게 해놓는 것을 얼마나 많이 그 DNA에 기록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보니까요, 500쪽짜리 책 500페이지에 기록을 다 하면은 몇 권이 나오냐? 1000권이 나온대. 1000권이 내 몸속에 이 세포가 DNA로 기록된 모든 한 일이 다 기록이 되는, 이것이 한 1000권 정도에 이렇게 기록이 돼서 이렇게 내 속에서 항상 이렇게 기록으로 남는데요.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그러지.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정보, 바로 이 DNA의 이 설계도에 따라서 이 세포가 거기에 따라 맞춰서 일을 한다는 거. 아멘. 그런데 우리 몸의 세포들은 다 똑같냐? 또 안 같죠. 그죠? 다 똑 안 같대. 바로 뼈의 세포가 다르고, 눈의 세포가 다르고, 간의 세포가 다르고, 폐의 세포가 다르고, 이 살의 세포가 다르고, 근육 세포가 다르고, 다 세포가 달라. 이 생명과를 보면 다 다르대요. 그런데 이제 같은 것끼리 모여 있으면 그걸 기관이라 그래. 간에 모여 있으면 그런 간세포. 그죠? 우리도 이렇게 교회에도 기관이 있잖아요. 여전도의 기관. 같은 기관들이 이렇게 딱딱 묶어 있는 것처럼, 기관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 몸속에도 세포들이 딱 같은 세포가 뭉쳐 있는 그걸 기관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눈도 한번 봐요. 눈도 사진기로 착 찍으면 어째요? 눈은 사진기보다 더 100배로 빨라. 눈 한번 이렇게 깜짝하는데, 근데 우리 눈은요, 신기하게요, 어느 정도 색깔을 우리가 볼 수 있느냐? 어마어마한 색깔을 이 눈으로 다 본다는 거예요. 이 눈으로 색깔을 다 기억해 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 색깔을 다 몰라서 그러지, 조금 더 틀리면 그것을 식별해 낸대, 우리 눈은. 그러니까 우리 눈이 너무나 신기한 것이에요. 아멘. 자, 이렇게 눈, 코, 입, 귀, 심장, 뇌, 위, 소장, 대장, 모든 기관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기관이 사람에게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기관의 모든 세포들을 통해서 사람이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은 이 설계도 DNA에 따라서 하루아침에 일어나면 시작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녁 또 잠잘 때까지도 이렇게 끊임없이 설계도에 따라서 일을 한다는 말씀. 이게 하나님이 신비로운 것이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지을 때 그렇게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피는 또 우리가 한번 봐요. 피. 자, 피는 무슨 일을 할까요? 피는 우리 몸 구석구석을 돌면서 영양분 또 산소 이런 것들을 세포에다 공급을 해. 이렇게 피가. 그러니까 피가 가는 이거 통로는 고속도로예요. 고속도로.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텔레비전 보고 이렇게 보면 막 그 통로로 피가 흐르는 거 보잖아요. 고속도로로 우리 몸에 그렇게 혈관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혈관을 다 빼갖고 한 줄로 이렇게 쭉 늘어서 보면, 우리 목사님 맨날 말하지요. 세계를 몇 바퀴 돈다고. 이제 세계 몇 바퀴는 우리 안 가봤으니까 모르고, 우리 강주에서 서울까지 왔다 갔다 133번 왔다 갔다 하는 길이래요. 어마어마하지요. 어마어마하지요. 우리 혈관에 그 혈관이 한 줄로 쭉 늘어놓으면 그렇게 많은 혈관을 우리 몸속에 하나님이 고속도로로 이렇게 해놓고 부지런히 산소 공급하고 이렇게 일을 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혈관을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놨습니다. 긴 혈관을. 자, 내가 명령하는 거 한번 봐요. 내가 오늘 교회 가는 날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내 명령한 대로 온 거예요. 아멘. 또 내가 명령하면 바로 아무리 복잡한 일도 어째요. 내가 명령하면 차례대로 착착 여러분들이 다 오늘 이거 하고 그다음에 이거 하고 이렇게 다, 이게 내가 지시하니까 우리가 그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많은 것도 다 척척척 이렇게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소리인지를 감지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말한 무슨 소리를 감지하고 내가 행동으로 이렇게 옮기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이 DNA, 유전자 정보, 설계도를 우리 속에 이렇게 착 만들어 놓고 그 설계도대로 돌게 하시는 거. 아멘. 우주 하나도 다 하나님의 설계도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움직이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최고의 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니까요. 근데 지금 오늘 이제 보니까 하나님이 재료가 뭐냐? 재료가 뭐예요? 흙이에요, 흙. 흙도 부드러운 흙으로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모래나 돌로 만들었으면 어땠을까요? 그게 하나님이 부드러운 흙을, 세미한 그런 흙을, 그러니까 이 흙을 갖다가 히브리어로 아파르라 그래요, 아파르. 그러니까 가루고 재는 이게 나무로 태워놓으면 재 있잖아요. 그거 엄청 부드럽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아파르는 흙인데 티끌, 그 다음에 가루, 재, 흙인데 아주 티끌 미세한 그런 흙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토기장이가 되셔서 각자 다르게,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지문이 한 사람 다 없잖아요. 똑같은 지문이 하나.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셔. 할렐루야. 왜 좋으신 하나님이셔. 이 세상에는 나 혼자밖에 없어. 아멘. 그냥 나 하나라는 이 한 사람을 하나님이 딱 만들어 놓으셨다니까. 이렇게 세미하게 세심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 정보를 하나님이 설계도로 우리 안에다가 하나님의 정보를 다 넣어 놓으시고 그것에 따라 모든 세포가 일하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솜씨에 그냥 머리가 숙여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라는 한 인간이 이 땅에 온 것이 이 하나님의 정말 기묘막심한 하나님의 그 손길로 이렇게 지음을 받아 이 땅에 와서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돼서 이 땅을 거쳐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천사도 험무한다고 했잖아요. 천사는 육신을 안 입어봤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육신을 주고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을 믿고 십자가 하나님, 우리도 힘들어 믿으려면, 아멘. 하나님도 힘들어.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 죽고, 어떻게 해서든 잘못 가면 또 해고, 어떻게 해서 또 우리를 바른 길로 가고 데리고 가야 되니까 하나님도 힘들어. 힘드니까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힘들고 우리도 힘들어. 그렇지만 이거는 거쳐가야 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이렇게 이 땅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그 섭리대로, 하나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우리는 이렇게 이 땅을 돌아서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시편 139편 14절을 한번 찾아주세요. 시편 139편 14절. 그런데 우리 육체의 신비함과 이 아름다움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또 표현을 했어요. 찬양을 했어요. 자, 시작. 내가 주께 감사없는 나를 지으심이 기묘하심이라. 신묘막침하심이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이렇게 기묘하고 신묘하다는, 우리는 우리의 말로 표현하는 것이 그것밖에 안 되는가 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나 신묘하고 오묘한 그 하나님을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되는데, 우리 말로는 그냥 기가 막히고 신묘하고 그냥 오묘하고 이런 것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흙으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는데, 이것도 우리가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이 아름다움보다 더 뛰어난 부분이 있어요. 어떤 피조물도 감히 넘볼 수 없는 바로 탁월함과 존귀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딱 만들어 놓으시고요,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는 거, 이건 또 더 기가 막힌 거예요. 할렐루야. 생기를 불어 넣습니다. 이걸 네세마하이라 그래요. 네세마하야, 이렇게 히브리어로 이렇게 말하는데, 생기, 바로 산호흡, 산영혼을 코에다가 불어 넣었다. 그래서 생기 그러면은 산호흡, 산숨, 이 하나님의 숨, 살아있는 이 영혼을, 호흡을 사람의 코에다가 불어 넣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가 됐어요? 생영이 됐다. 그래서 생기, 생영은 달라요.
생영 그러면 이제 산 영혼 호흡하는 생명이 됐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생기는 네세마하야, 그 다음에 생명은 네페시하야, 이렇게 생기 생명 되었더라. 산 생명이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육신으로는 흙으로 이렇게 다 만들어서 세미하게 모든 것을 유전자 정보를 넣어서 이렇게 세미하게 이렇게 하고, 또 정말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이 생기를 산호흡을 불어 넣었다는 것. 아멘. 그래서 움직이는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를 만드셔서 이 아담과 하와를 그 아름다운 동산 에덴 동산에 두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 이제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다음에 또 이 동산에서 경작을 하라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다 창조해놨는데 뭔 일을 해. 그런데 1장 2장 이렇게 보면은 경작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다 잘 지키고 잘 돌보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 다 먹되 하나 이제 선악과는 뭐지 하지 말라고, 따먹지 말라고.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다 그러죠. 왜 선악과를 그 동산 가운데다가 딱 그때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운 거 그거를 왜 동산 가운데 딱 넣어놓고 딱 하나님이 먹나 항상 보고 딱 먹기만 하면 너 따먹은 차고 뒤통수를 그냥 때리려고 꼭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그러잖아요. 안 따먹게 하려면 어디다가 두어야 되겠어요? 그냥 저기 절벽 가운데다가 어디다가 해놓든지, 그죠? 이렇게 해놨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이 선악과는 하나님의 계명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때 당시는 성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말하자면 성경과 똑같아. 그러니까 거기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고, 그건 하나님의 범주인 것입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선악과를 볼 때마다 너희들은 피조물이다. 아멘. 이 모든 천지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선악과 보면 딱 그것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선악과 보면 이 천지 만물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지으셔서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걸 봐야 되는데 어째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을 때는 그것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눈에 들어오고 깨달아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사라지게 되면 이제 그것이 먹음직하고 보암직스러운 바로 거짓에 속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실과를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가운데 세워놓은 것은 뭐냐? 바로 우리에게 이것은 범주다, 범주. 이것은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아멘. 왜냐하면 이것을 먹게 되면, 선악을 알게 되면 이제 고통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따먹고 나니까 선악을 알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동산에 하얀금을 두고 지키게 했잖아요. 그거 못 따먹게 했잖아요. 죄인이 이제 또 생명과일 먹고 오래 살까 봐.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막고 이걸 따먹고 나니까 이제 의에서 죄로, 그 다음에 복에서 저주로, 천국에서 지옥으로, 행복에서 불행으로 늪으로 빠진 것입니다. 이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때는 이런 성경이 없기 때문에 계명인 것이에요. 아멘. 이 계명은 하나님이 그냥 죽이고 괴롭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이 계명은 그들을 사랑하는 계명이었어요. 아멘. 범주를 넘어서게 되면 너희에게 괴로움이 오고 저주가 오고 그렇지만 이 사랑 안에 거하고 있으면 너희들은 행복한 그 삶을 하나님과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선악과는 하나님의 행복의 사랑의 그런 마음이라고요. 아멘. 근데 그것까지도 어째요? 따먹고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게 인간의 마음이었습니다. 왜? 사단에게 넘어가고 거짓에 속게 되니까 하나님 같이 되고 싶은.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거짓말쟁이에요. 항상 거짓말쟁이. 하나님의 것을, 그 하나님의 참 진리를 이렇게 거짓 것으로 바꾼, 거짓 것인데 마귀가 갖고 있는 거짓 것인데 진짜인 것처럼 가지고 오니까 그게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겠죠.
와, 선악과는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따먹게 하고 결국 우리에게 이렇게 제약으로 이렇게 고통을 주냐? 그게 아니고 그 선악과는 하나님의 범주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행복이라는 거. 아멘. 이것을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시가 그 속에 딱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아멘. 오늘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알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천국을 가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성경책을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책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로 믿고, 아멘. 예수님을 바로 믿고, 아멘. 오직 하나님, 예수님,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선악과는 바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범주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사랑의 행복의 마음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왜 하나님이 이렇게 그걸 따먹고 만들어서 따먹게 해가지고 이렇게 고통 주냐 하면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겠죠? 아멘.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행복의 울타리 우리에게 주시고 또 이 행복의 울타리 지금 현재로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행복의 울타리로 주신 것이잖아요.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아멘. 어린아이들이 예배드리고 오면 인사를 하라 그럽니다. 하나님 저 왔어요. 기도할 줄 모르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디 가면 인사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나님 안녕하세요 그것도 인사야. 하나님 안녕하세요 저 왔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사하라 그랬어요. 그게 기도인데 그렇게 하나님과 항상 친밀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를 지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